오늘 목요일입니다. 한 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서 또 영적으로 작고 큰 여러 전쟁들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또 사업 간의 경쟁, 가정 안에서의 갈등, 자녀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또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미움의 문제, 또 정죄의 문제, 또 절망과 자책과 무기력의 문제, 우울의 문제, 내면의 싸움들, 물질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까지 말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고화를 막론하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영적으로,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라 그러신 이유는 원수를 갚으라 라는 목적으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3절에 미디안을 치러보내어 누구의 원수를 갚으라 그러셨느냐?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싸움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거룩을 위한 전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나오지 않지요. 더 이상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들과 음란의 죄를, 자신의 동족을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으로써 퍼져나가고 있을 때에 가로막았던 그 손주가 등장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서서 거룩을 위한 전쟁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족적을 오늘 이 거룩을 위한 전쟁으로 남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다면 모세의 인생도 끝까지 다음 세대에게 거룩을 계승해 주기 위한 전쟁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거룩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요, 명확합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영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때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비단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서 치부해 버릴 때, 다시 말해 육적인 것에 국한시켜 버릴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단 1000명씩 12지파가 12,000명이 모여서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미디안 족속은 이보다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각 지파 중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는 없게 하셨지만
100만 군대를 가지고 다 몰려가서 싸우게 한 것이 아니라 1000명씩만 모으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이란 것은 거룩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힘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싸워내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 1000명이어야 하느냐? 내가 강한 세력으로서 싸워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착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싸움에서도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육적인 세력을 더 강하게,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더 일꾼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더 육적인 건강을 쌓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1000명씩만 모일 때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무엇이 중요해집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대단한 일을 해내라고, 대단한 군대를 이끌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군대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이 순종의 신앙을 계승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마지막 유산으로 남겨주라 하신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어떠한 사역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떠나갈 것이고 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2,000명이라는 불리한 수를 가지고도 이겼죠. 왜냐하면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사업장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현장, 바로 나의 직장에서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순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겨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잘 정착시켰더니 음란과 우상숭배로 신앙생활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쾌락을 가져다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즐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 발람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세상적인 것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것을 마음껏 즐기는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세상 즐거움으로 이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군사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비느하스를 파송할 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칼로 나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대단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나의 결단이나 의지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고 어제 저녁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싸움으로 불과 12,000명밖에 되지는 않을지라도 5 왕인이 적어도 10만 원 되는 군대가 있었을 거예요. 다 처단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 원흉을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처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계승과 전쟁이에요. 거룩을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까지 물려주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문은 신앙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많은 실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의 승리자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철저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처단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이것이 뭐냐? 죄를 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을 처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불신앙에 대해서 그냥 조금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이 다음 때로 이어지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원인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 가정 안에 흐르는, 우리 직장 안에 흐르는 모든 죄를 다 진멸해야 된다. 그래야만 다음 때가 신앙이 계승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안의 여인들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탐욕, 음란, 시기, 미움 반드시 제거돼야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시게 세탁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서 영적 전쟁터에서 매번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을 들고 기도로 나팔을 불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싸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함께 거룩한 전쟁을 승리하는, 그리고 그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